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 앞에 나와서야 비로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나의 삶에서 가장 복된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이 오로지 그쪽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밤에 뭘 했는지 금방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밤에 한 일을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면은 졸지 않는 게 상책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정 안 되면 그냥 조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깨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목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곤란한 게 뭐냐면 다 중요한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저라도 된다는 건지 졸지 말라는 저도 모르겠는데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조는 문제는 여러분께 맡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비판을 받았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9장에서는 바울이 언급한 대로 독신으로 다녔다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경비를 교회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다녔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비판의 이유가 되었죠. 그게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했던 것이 권리 문제였습니다. 바울 자기에게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다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참는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12절 보십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권리를 쓰게 되어지면은 그 권리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 그러한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거나 또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없게 되는 것인지를,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자인 우리가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신자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사회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을 어떤 사회 속에서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자주 이제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 문제, 좋은 선행을 베풀고 그 일이 항상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의 유혹으로.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의 어떤 행위로 간주한다거나 또 내가 신자로 살고 있는 어떤 증표로 그렇게 여기는 걸 제가 늘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겠죠. 만약에 그런 오해를 이제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좋은 일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의미를 바꿔 생각해 본다면은 나도 이 사회에서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근데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권리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거나 또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도움 받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닌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그 목회 활동을 얘기하면서 주로 한 얘기가 교회가 노숙자 식사 대접하고 또 아이들 뭐 등굣길에 교통 정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목회로 이제 소개하는 걸 제가 봤는데, 목사가 교회에서요 그런 걸 목회 활동으로 목사 일로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교인들은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걸 착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인해서 복음을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저는 위험성 있게 보는 것이고 늘 그걸 경계시키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자, 7절에서 바울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세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그 세상 방식에 비춰보면은 이 바울 말이 틀리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돈 써가며 군복무 하는 거 없습니다. 전세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어요. 또 누구든 포도를 심는다면은 열매를 생각을 하고 심지 않습니까? 포도를 심은 사람에게 열매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이게 당연한 원리죠. 양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양 젖을 먹을 권리가 양 기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러 양을 기르죠. 이거 모든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일한 것만큼 받고 얻는 거. 일한 사람에게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세상 원리고 방식인데 바울은 이러한 세상 원리와 방식을 따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일꾼이 일을 했는데 삭슬 안 줘요. 현대 사회는 그게 노동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한 자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거죠. 그게 세상 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세상 법이나 세상 관리를 따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냐? 율법을 따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얘기한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관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군복무하는 사람은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포도를 심은 사람은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는 당연하고 맞는 말로 들린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근데 왜 바울의 말이 그렇게 야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 이거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들리냐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이 왜 맞는 말로 들리느냐,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말한 이 권리 문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 아니냐, 맞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말이 맞게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비용으로 군무를 하라거나 포도를 심었어도 너 열매 못 먹어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원리가 아니니까, 세상 방식과 안 맞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전 그런 세상 이치, 세상 방식을 따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이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요. 만약에 바울이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권리를 사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걸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내게 이득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오로지 내게 이득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정신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바울은 자기 권리를 사용해서 비용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울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 근데 굳이 권리를 버리고 내가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왜 그 손해보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을 쫓으니까. 복음보다 내 이득을 생각하죠. 복음보다. 그렇게 되면은 나 일하지 않고 비용을 도움받을 권리가 있어, 나 일 안 할래, 돈 내놔,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원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따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에서 나는 권리를 안 쓰겠다, 참겠다. 왜? 복음의 장애가 되니까.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9절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에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나와요. 그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5장에 나온 율법이 좀 복잡해요. 그럼 먼저 이 구절을 많이 또 오해를 합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을. 특히 그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었지 마치 목사를 위한 율법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목사를 위한 율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얘기가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목사에 빗대어 가지고 해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을 일하는 소를 굶기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들 많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세우신 것은
이 일하는 소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위해서다. 소를 위한 거,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말이 하나님은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뭐 그런 일한 사역자, 다시 말해서 목사를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 하나님 목사를 뭐 책임진다. 또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는 목사들은 교회를 향해서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걸 요구하죠. 뭐 자녀 유학비는 물론이고 결혼 비용까지 막 책임지게 하는 그런 목사도 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모세 율법이 그 곡식을 떠는 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사도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에게 포함된 복음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신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 세상 방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다. 이런 뜻이 돼요. 무슨 뭐 아무 문도 아니고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알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세상에서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방언을 하고자 한다면 굳이 뭐 야로레알 뭐 이런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성경 얘기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방금 제가 뭐 야로레알 막 했잖아요. 그게 할렐루야를 거꾸로 말한 거예요. 방언 터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저 방언 못해요. 그러니까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은 누가 생각해도 소를 위해서 세운 법 같은데 사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율법이다, 법이다.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다. 자, 모세 시대에는요 사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는 물론이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참된 이스라엘, 다시 말해 교회,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어떤 교회를 위한 그런 율법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에겐 권리가 있는데 복음을 쓰지 않고 참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편한 길 놔두고 왜 굳이 고생되는 그런 길로 가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냥 방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정신에 붙들려 있다면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 실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 교회가 세상이 이해되는 복음으로 바꿔버리죠. 믿으면 뭔가 이득이 있다는 그런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 그게 다른 복음이죠. 손해가 없는 내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복음. 믿으면 잘 된다. 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한 사역자는 하나님 책임진다. 뭐 그런 것들. 목사를 하나님 책임져서 살게 굶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뭡니까 또. 그런 일 빌비잖아요. 복음 전한 목사라고 교통사고로 안 죽는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그런 것들을 순결하고 포장해서 말하면서 왜 목사가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 책임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인지 하나님이 죽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 했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이런 엄중히 경고를 했죠.
저는 이 경고가 무서워서라도 다른 복음은 기웃거리지도 못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자면 저주받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주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져야 돼요. 자, 바울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을 이제 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 복음 아래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신명기가 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그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는 이제 모세 율법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옛날 애굽에서 살던 때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준 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그 의미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 성경 보면은 재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절부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재판과 연결된 그 법을 보면은 왜 뒤에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자는 법이 나오지? 좀 연결이 안 돼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가린단 말이죠. 가려서 의인 너는 의로워, 넌 죄가 없어. 악인은 너 악해.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판결을 해서 그 죄에 따라서 태형의 벌을 내리는 거죠. 죄가 가벼우면은 그 태형의 숫자가 적을 것이고 무거우면은 숫자가 많을 것이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40대는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데 주어진 법이라면 그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 법대로 산다면 뭔가 의미가 달라져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만해서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일, 그걸 생각하면은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당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광야에 한 일을 두고 이스라엘 재판을 한다. 그런 판결이 뭐겠습니까?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 이렇게 판결되겠죠. 악인이면은 그 처벌은 죽음이라 심판밖에 없어요. 악인이라면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죄로 판결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밖에 되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두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라. 그래 약속의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땅이라는 것이 뭐 먹을 게 많고 살기 좋은 땅에서 은혜의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수 없는 땅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땅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땅,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되고 그 땅에 살아간 사람 정신이 돼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정신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요. 은혜란 정신.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잊지를 말라고 이스라엘이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을 세우시면서 그 속에 은혜를 배우고 잊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재판에 관한 법인데 이걸 뭘 길게는 못하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40까지는 때려라. 아무리 중한 죄라도 40까지만 때려라. 더 이상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혹시 매를 많이 맞고 죽을까 해서가 아니고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게 될까 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히 여긴다. 형제를 천대한다. 모욕한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재판을 냈습니다. 뭐냐, 김 집사님, 박 집사님하고 누군지 몰라 나온 데 많은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시비가 재판을 했는데 제가 재판장이에요. 그 두 분이 저에게 와서 재판해달라. 그렇게 나왔다는 거 뭔가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겁니다. 감정이 갈등이 간 거예요. 그래 재판해달라 한 것이죠. 재판장이 그래요? 그럼 박 집사 잘못했네. 매 40대. 이렇게 때려 합니다. 그럼 옆에서 피를 입었고 난 사람이 재판장 왜 40대밖에 안 때립니까? 한 100대 때려 뿌이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의 판결이 너무 약하다. 좀 강하게 내리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형제로 안 본다는 겁니다. 형제로 안 보고 내 분노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애굽에 살던 때 세상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는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혔어. 그러니까 너는 좀 이렇게 혼 찍으면 혼줄 나야 돼.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근데 가나안 땅, 은혜의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다르게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시비가 붙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성깔 같으면 저 80대 100대 확 때려가지고 내 분이 풀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를 천대하는 것이다. 은혜 아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대를 넘지 말아라. 이런 법을 세우셔가지고 형제에 대해 분노가 있을 때 나를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잊은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취지예요. 형제를 분으로 대한다는 것이. 너를 하나님 앞에 세워 바라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 너를 분으로 대했다면 넌 살아있질 아니한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도 하나님께 맞을 자고 심판 받을 자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재판이에요. 그게 취지예요. 나도 하나님께 맞을 자인데 재판장이 판결이 더 적다고 해서 더 때리세요.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악한 자니까 여호와 앞에서. 따라서 재판의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 재판의 의미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어서 벌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재판이 아니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 저게 잘못이 저거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자일 뿐이다.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재판의 의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려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죄인을 드러나버리는 그게 재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판단할 권리가 내게 없다. 그게 재판이에요. 결국에 가나안 땅의 재판이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 없다고 생각하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너도 악하잖아. 너도 심판받을 자잖아. 이걸 드러내는 거죠.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런 재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재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재판 뒤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법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리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곡식을 뜰 때에 그 소가 곡식을 주워 먹는 걸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 곡식 먹지 마. 그렇다고 해서 소에게 먹을 걸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소를 농사를 부려먹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되죠. 다만 사람이 안 먹는 다른 걸 주고 사람이 먹을 곡식만큼은 못 먹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 입에 망을 씌우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곡식을 위해서 이 망을 씌운 것이 그게 잘못입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내 걸 위해서. 근데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한다는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도 곡식을 먹게 하라는 뜻이에요. 소도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도 곡식을 먹게 하게 함으로써 소가 떠는 곡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 이 망을 씌워가지고 이거 먹지 마는 것은 이거 주인 나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곡식 주인 네 아니야.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주인의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것도 나 주인이다. 권리 주장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은 곡식은 이스라엘이 일해서 얻은 곡식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곡식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물리치시고 공짜로 얻은 것들이에요. 때문에 곡식은 내 것이야. 주장할 권리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것을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에 대한 권리가 너한테 없어. 네가 주인 아니냐. 그게 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 의미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내가 먹고 있을 뿐이구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의 특징은 도무지 인간이 권리 주장을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건 내 것.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형제를 판단할 권리도 없어요. 다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뿐이고 은혜 안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 이렇게 되죠. 바로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켜가지고 교회를 위한 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 입에 망을 씌우는 곡식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라 때문이라겠죠. 내 것 소가 먹지 말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식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그러면 곡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일꾼에게 삭슬 준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고용한 일꾼이고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런 생각이 나오겠죠. 그게 갑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싹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위에 주인이 계신다는 거.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게 했나 그 말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방식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벌어 얻은 것이니까. 근데 바울이 일한다고 비판하는 교회로부터 돈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가 과연 바울에게 지원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바울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 교회 헌금해서 그걸로 바울도 내가 먹여 살려,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만큼 당신을 도와주고 있어,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위에 주인을 모른다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예 권리를 쓰지 않고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지만 힘들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참겠다.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야 될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있어야 될 자들이 생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드러날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주인은 없어요. 때문에 교회는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라고.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버리고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면은 복음과 은혜의 감사함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도 내 걸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밖에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일하는데 경비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복음이 중요했어요. 복음만. 교회가 이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지는 거, 이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 권리 사용 안 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지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해서 번 돈을 복음을 사용한 거죠, 바울이. 바울은 교회에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일해서 번 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봐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헌금이 복받는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데 헌금이 복받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헌금해서 저 목사를 내가 먹여 살린다, 그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목사에게 생활비 대준다, 주기 싫은데 죽게 복음을 위해서,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세상 방식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실되어지면, 그래서 생활비 더 내놔라, 못 주겠다, 목사 이런 욕심이 많냐, 늘 그래 서로 자기 권리 주장하죠. 근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자고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늘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게 전부죠.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을 내가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복음 전한 사람 돕기 위해서 헌금한다. 복음을 위해서다.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헌금하는 원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헌금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단지 돈을 내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정신이 아니면요, 늘 헌금 가지고 얄팍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헌금 안 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가는 것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헌금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꾼에 삭스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꾼인 나에게 하나님 주신 싹시다, 그리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리 말하면 또 그럼 같은 일꾼인데 왜 저 사람 많이 줍니까? 또 이리 생각한다면은 그건 또 난 돈이서 좋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죠. 나를 일꾼 삼으신 건 내 복입니다. 그게 상님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부르셔가지고 삭까지 줍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의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삭, 많고 적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게 자유예요. 헌금 매이지 않는 자유죠. 이런 자유로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 제 생활을 책임진다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은석교회가 내 생활을 책임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좀 잘 보여야 생활비 많이 줄게 않겠는가 이런 생각일 수가 있고, 또 생활비가 많다 적다에 매일 수가 있죠.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자유죠. 헌금을 할까 말까, 안 하면 또 목사가 또 뭘 하는 거. 저는 여러분 헌금 다 전혀 모릅니다. 재직기 때 얼마 나오는지 보면 알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차 싶을 때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습성이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가 뭘까? 그 약속의 땅에 주어진 그 법을 통해서 자유함이 뭘까?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것, 거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원리를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저 내는 예수를 믿노라고 착각 속에 빠진 그런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통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 절대적인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복음의 정신 아래에서 자유함이 있는 복된 그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